23절에서 30절 말씀,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진설병, 상 제작하는 양식,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은, 우리 영상이 아니라 PPT 화면을 다음 장을 보면은 우리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큰 박스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 안뜰까지 해가지고 이게 성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뜰 안, 성막문이 있어서 성막 안쪽이고요. 이 성막 안쪽에는 마당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보이시나요? 물두멍 동그란 거, 번제단 네모난 거. 이것도 이제 계속 같이 해나갈 건데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맨 왼쪽에 여기 있는 어떤 거죠? 법궤를 만드는 양식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위쪽으로 진설병상, 아래쪽으로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막 안뜰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면에는 지성소 들어가기 전 커튼이 가로막혀져 있고요. 우측에는 진설병상,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 안을 비추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기도의 향이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먼저 법궤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조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진설병상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진설병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즈는 길이가 2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가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센치가 뭐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팔꿈치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길이를. 그러니 편하고 좋죠?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제 한 45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2규빗이면은 이 정도 되는 상 길이. 그 다음에 너비가 한 규빗이니까 요거네요. 딱 요 사이즈. 높이는 한 규빗 반 해서 요만큼의 절반 정도가 올라가니까 앉아있을 때에는 요것보다는 약간 낮은 그런 걸로 해서 상이 되겠습니다. 진설병상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24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금으로 만들어서 진설병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진설병이라는 떡입니다. 떡상인데, 떡상을 만드는 데는 왜 하나님이 성소 안에 떡상을 놔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은 뭐예요? 밥상 같은 거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누가 손님이 오면은 상을 내놓고 다과를 하면서 차를 준비하죠?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상을 맞이하고 그 떡을 제사장이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먹고 새로 이 떡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데, 상을 베푼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은 무엇이냐면 금상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손님으로,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고 준비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진설병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을 생각하면서 볼 때에 영적인 육적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금으로 만든 이 상에 떡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가자마자 딱 제사장이 보면서 먹을 게 딱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 영적인 것,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 모든 주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기를 걸으면서 만나가 있죠. 그죠?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40년을 살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용을 받은 공급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주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상에 있는 떡을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떡을 이제 먹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떡을 12덩이가 있는데요. 12개의 떡을 올려서 새 떡을 올려놓고 기존에 있는 떡은 이제 제사장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고 끝나는 것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 한 것이 한 모습과 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두고 알았다가 우리도 똑같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특별한 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먹고 살고 하는 생명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IMF에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진설병 상을 두신 이유, 그 상을 만들어서 떡을 12덩이 떡을 넣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 사람들의 영혼들의 모든 성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이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 우리 제 친구들을 보면은 강남에 사는 친구들 이렇게 단톡방 이렇게 보면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얘기가 많아요. 골프 치러. 예. 골프 한 번 치는데 20만원, 25만원 들거든요. 좀 비싼 데는 30만원 하는데 한 번 치는데 그렇게 들어요. 예. 그런데 모임 갖고 나서 또 여기 갈 사람 붙어라 모여라 하면은 이야 뭐 시간과 웬 돈이 이렇게 많은지 그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번엔 내가 갈게 하면서 이제 그런 골프로 얼마나 그냥 막 친교를 가지는지. 요즘에 또 이제 또 주택난이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그러니 젊은 청년과 그 새 신랑 신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힘든 상황이 되어진 지금 이 나라 이 정부의 상황들을 뉴스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집 걱정,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값이 또 계속 오르고 하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는 집값에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황을 모르는 상위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집을 팔았는데 하면서 그냥 뭐 아주 흔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있는 집. 그러니까 아마 있는 사람들은 있는 집 팔아가지고 돈을 막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불안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뭔가 좀 집 한 채라도 제대로 있고 또 우리는 뭔가 또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을 진설병 3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만나러 들어가는 그곳에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진설병 3을 먼저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바로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맞은편에 진설병 떡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집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물질적인 거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게 부족하고 너무 없어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줘야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넉넉하게 모든 것이 우리가 조건과 여건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무슨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줄거리 요약해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천하태평처럼 모든 일을 대하는 거예요. 금을 이제 여행길을 이제 떠나가는데 아들이 여행길을 떠나가는데 금을 이제 줬어요. 금을 줘가지고 이제 필요한 때 요긴하게 꼭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써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여행길 떠나가면서 이 금을 가지고 막 사람이 이 금을 뺏어가는 거 아닌가 막 조마조마하니까 에이 이 금 때문에 내가 불편해 죽겠네. 그냥 사람 줘버렸대. 사람 줘. 당신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서 굶잖아요.
아유, 한 푼 주세요.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내가 여기서 일할게요.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아무튼 이 주인공이 정말 천하태평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면서 그러는데도 정말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주인공 참 마음에 든다. 왜 마음에 들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진설병과 떡상을 다 준비해놓고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영적인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기도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사명은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주인공을 보면서 야, 금 가지고 있는 거 불편하니까 그냥 필요한 사람 주자하고, 낮아지면은 낮아진 대로 가서 그냥 거기서 일하니까는 사람이 높여져 가지고는 인정해주고, 마치 요셉처럼 거기서 성실히 하니까 또 높여지고, 또 위기가 오니까는 별 대수롭지도 않은데 다 쌓아놓은 그 환경들, 거기에서 쫓겨나가고 도망갈 위기가 있는데 아무런 아쉬움과 아까운 그런 마음 없이 훌쩍 또 떠나가서 새로 해요. 야, 이 주인공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유쾌, 상쾌, 통쾌하더라고요. 야, 우리의 모습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해서 그 문제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떡상의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진설병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가의 테두리가 있죠? 이 가의 테두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5절 있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 테두리를, 손바닥 넓이만한 테두리를 쭉 굵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저기 옆에 있는 요 손바닥만한 쫄대 같은 거 있죠? 그 정도로 이제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테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 별로 정말 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죠? 그런 것까지 가르치고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상에서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 떡과 부스러기와 이런 것들이 밑에 바닥의 성소에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테두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 테두리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거룩이 손실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그 교제권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목사가 목사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뭘 먹고 살아요? 무엇을 하게 됐어요? 택시 운전밖에 다 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멀어지고 띄엄띄엄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포도나무와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관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결하지 않고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쪽박 찹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면은 아무래도 내가 90세, 100세 살 것 같은데 80세까지 좀 자유롭게 놀다가 올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80세까지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80세부터 아무래도 건강이 그때는 좀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양심상 80, 양심상 90 이전에 80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그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게 있어요. 꼬이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 더 되는 일도 없고 더 안 되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박차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 주님과 곁에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지고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수 안에 거야 되겠다. 이 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 이 떡상 안에서 떠나나감으로 그 거룩이 손실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테두리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쫄대 같은 걸로 두껍게 해가지고 떡이 다른 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예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요. 날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았는가. 우리는 하루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은 다음날 다시 눈 뜨고 일어날 확신을 어떻게 알고 눈을 감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믿음이 다 좋으셔서 나 잠자고 나면 내일 봐 하면서 우리 다들 이제 인사를 하지만 사실 문득문득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난 다음에 다시 뜨지 않으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라는 법이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루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많은 것을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은 몸이 화이자 주사 맞고 몸이 힘들고 아파서 별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중할까요?
너 왜 화이자만 맞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 그걸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꾸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 내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안식이고 나와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진설병과 진설병 상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진설병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떡이에요, 떡. 그리고 우리가 진설병상은 떡상. 떡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항상 떡이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하여서 항상 떡이 있게 하라.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상에 12덩이의 떡을 두 줄로 나란하게 새로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제사장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새롭게 떡을 갈아야 되는 거죠. 새롭게 교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이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교체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로운 의미로 갈고 닦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보면은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조금 쓰다 보면은 이것저것 물방울 떨어지고 튀고 하면서 샤워하다 보면은 그 막 지저분해. 한 번씩 물로 뿌려져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요. 늘 우리가 닦지 않으면 안 돼. 이빨도 날마다 닦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보고 듣고 해요. 날마다 해야 되겠죠, 그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롭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냥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1년 360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은 디도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내일은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날은 디도서 3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내게 해주시는 그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따라오면서 하는 거, 그러려면 이제 새벽 예배 오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항상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촥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율법책, 생명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제가 어디 자생식물원 가니까 거기에
도자기 만드는 그 사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 믿는. 그래서 제가 뭐라도 좀 이거 여기는 한번 이용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니까는 개미 같은 게 있어요. 개미 집 같은 데 조그만 집들이 있고 그걸 만드는 거 파는 게 있어요. 장식품이죠. 그래서 제가 개미를 보니까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들어오는 입구나 어디에 이 개미를 잘 꾸며놔가지고 DP 해놔서 그래서 잠언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뭐 개미 와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 뭐 개미처럼 뼈 빠지게 우리 권사님들 일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개미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걸 개미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딱 해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풍성해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세요. 특별한 어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으로 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30절 읽었는데요.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이건 뭐예요?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마치 저기 있죠? 다윗 왕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자들 그 식탁에 같이 다윗의 자녀들은 아닌데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죠? 은혜를 입어서 무비보셋도 왕자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해서 왕의 식사를 같이 하도록 은혜가 주어졌어요. 무비보셋한테. 그 절름발이한테. 절름발이에 기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은혜를 입고 왕의 식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뭐 유명하다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다가 주님과 깊은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상이 있어요. 상. 하나님과 왕의 식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행 온 사람들이 켄스톤 호텔에 와가지고 묵으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뷔페를 먹으면서 혹은 호텔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 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이제 식사를 이제 하면서 행복을 누리다가 다시 일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예비한 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예비하고 진설한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이 진설병 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대접을 하시고자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잘 못 먹으라면 안 되겠네요. 이 땅 가운데서는 혼자 계셔도 건강한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주님의 축복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위로의 애찬을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교회 역사에 일전에 부흥의 사진을 이렇게 교회에 제출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척박하죠, 그죠?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가고 없어요, 그죠? 진짜 없어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이뤄보자고요. 이뤄보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애찬식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교제할 때에 우리 진짜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그죠? 그때 모세산 소식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정말 후회함 없이 그때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일을 잘 하셨고 우리 정말 훌륭한 팀워크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인 최전방 가운데에서 척박한 적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 참 하면서 이제 잔을 쨍하면서 건배하게 들거든. 믿음의 건배, 주님을 위한 영광의 건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설병의 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올린 교제, 주님과의 교제권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해서 주의 은혜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